주님의 예수님, 오늘은 4월 29일 부활 제4주간 목요일이며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중심, 진리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땅에 사는 인류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내용은 섬김이라는 생활 양식임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섬김의 생활 양식이 당사자에게는 십자가요, 하느님께는 부활에 오르는 사다리이자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섬김이라는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스림이요, 목자들에게는 자기 양떼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읽는 데에는 매우 둔하면서도 섬김으로 부활신앙을 증거한 이들은 알아보면서 위인에 걸맞는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성녀 카타리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단 본인의 사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전처럼 하늘의 뜻을 읽지 못하는 인류에게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업적이 요구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되는 진리도 당대에는 개인의 섬김 십자가로 그들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업적이 드러나면 진리의 문화로 자리 잡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같이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시간의 흐름의 역사 안에서 인류와 더불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구원 사관을 뒤늦게 깨우친 사도 바오로가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등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인물을 거론하며 메시아 강생의 역사를 간추려 피력하는 감동적인 강론을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선교 여행의 첫 선교지로 선택한 피시디아 주의 안티오키아 회당에서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순수한 전통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음을 알리고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일에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바오로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14년 동안이나 고심하며 정돈한 사색이 바로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보도 흐름은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을 거쳐서 사도 바오로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고대 교회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무려 4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제1차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틴 공의회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 신앙의 기준으로서 사도신경과 대신경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의 주류가 성령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교회 역사의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정체성이 본격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교회도 동서로 나뉘어지더니 동서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며 분열된 중세교회에서 부활신앙의 열기는 식고 삼일체 신앙도 관념적으로 사변화되더니 성체성사 신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도 차지하자 이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황 우르바노 2세의 호소로 시작된 11세기부터 14세기 이르기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성지를 탈환하지도 못하고 막대한 희생만 치른 이 전쟁은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계승하여 정치적으로도 권위를 행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권을 몰락시키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권위에 숨지긴 채 승복하던 유럽 각국의 왕권들이
기지개를 켜며 독립하려 나섰는데 특히 강성해진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리하여 1303년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시오 8세를 강제로 납치하여 프랑스 아비뇽에 차린 임시교황청에 포로처럼 감금하는 시기가 70여 년 지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교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바빌론 유배에 빗대어 아비뇽 유수라고 조롱조로 부르기로 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1376년에 교황을 다시 로마로 복귀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여걸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닌 영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였습니다. 1461년에 시성된 배경에는 그 업적이 감안된 것이었겠지만 1970년에 교회학자로 선포된 배경에는 업적보다 더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시가 더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전후한 로마 교황 측의 분위기는 1967년에 반포된 민족들의 발전 회칙과 1972년에 소집된 주교대의원 회의의 이름으로 발표된 세계 안의 정의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원 전쟁 같은 세속적 수단으로 목표를 이루려 하거나 정치 권력보다 더한 권위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김으로써 발전시키고 정의를 세워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가 새삼 일깨워준 섬김의 영성은 이후 역대 교황님들에 의해서 가톨릭 교리로 정리되어 발전과 정의의 두 축으로 세상을 섬기는 지도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이 역사의 중심을 명심해서 세상을 섬김으로써 진리의 문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땅에 사는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